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 되시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좀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언자라고 하기도 해요. 중보자가 있고 대언자가 있어요. 언뜻 이것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중보자가 대언자 아니야? 대언자가 중보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대언한다, 대언이라는 개념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헬라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보는 뭐냐? 중보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를 이끌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두 존재, 두 개체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의 관계로 이끌어낸다, 그게 중보의 뜻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켜서 연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켜서 연결하는 역할,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기억해 두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중보의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만 위한 분이 아니시고 인간 편만 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양자를 다 위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히브리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예수님은 중보자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아멘. 네. 자, 그럼 대언이라는 이 개념은 뭘까? 대언. 대언도 중보와 비슷하긴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대언자 자기 자신을 한쪽 편에 일치시킨다. 그 의미가 강해요. 양자를 위하는 면도 있지만 먼저 어느 한편과 일치한 다음에 함께 일치된 둘이서 함께 다른 쪽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변호하는 분, 이따 얘기하겠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자, 역시 한번 대언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내놔라. 그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이제 자유민으로 내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면 저는 애굽 말도 많이 잊어버렸고요. 말 주변도 이제 없고요. 저 시골 촌놈이 되다 보니 40년 시골 촌놈으로 살다 보니까 왕궁 언어도 모르고요. 좀 이게 남하고 소통하는 게 약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네가 바로 앞에 갈 때 아론이 말하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먼저 아론이라는 대언자가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둘이서 함께 바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대언의 의미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언의 의미는 먼저 어느 한쪽과 이렇게 일치시킨 다음에 둘이서 함께 상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게 대언이다. 자,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골 골짜기 그 뼈들의 산 얘기, 뼈들의 골짜기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 대언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와 먼저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죽어 있는 이 마른 뼈다구들을 전부 군대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중간에 누군가가 대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언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에스겔을 대언자로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럼 에스겔은 이 대언자인 에스겔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서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생기가 드러나라, 힘주라, 생겨라, 피부에 거죽이 붙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인 그 죽은 그 뼈들이 군대가 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의미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 이건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시다. 그러니까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에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고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하자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시테라는 이 단어를 써요. 메시테. 여러분 이제 뭐 들으셔도 다 또 뭐 잊으실 단어이긴 하지만 참고로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헬라어로 메시테라고 해요. 중보자는. 근데 중보자는 양쪽 편의 중간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중재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런데 대언자는 달라요. 약간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디서도 쓰냐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해요. 파라클레토스. 너를 돕는 분, 너를 곁에서 돕는 분, 너의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근데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대언자시라는 거예요. 대언자는 단순히 양쪽 편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과 먼저 제휴한 상태, 먼저 하나 된 상태로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역할, 그게 대언자의 역할이다. 자, 두 번 겹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리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중보자와 대언자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대언자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면서 대언자이시다. 아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유명한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존 버년 이분은 그냥 책만 쓰신 분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목회자면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캐톨릭에서 굉장히 큰 박해를 많이 당하셨던 분이 존 버년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감옥도 많이 들어가셨고요. 감옥에서 오래 사셨고 감옥 안에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비유로 가득한 그 아주 지혜롭고 그 환상적인 그런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제 책을 또 다른 책도 쓰셨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책을 썼고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언자 역할도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도 썼어요. 철로역정도 썼고 예수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 하는 책도 쓰셨다. 굉장히 균형 잡힌, 굉장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은혜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무관심하게 다 용서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버리라고 요구해요. 용서받았느냐? 의인이 되었느냐? 그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의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자꾸 이제 살이 찌고 이제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뭐냐면 아빠 뱃살 나한테 주면 나 일주일 만에 다 빼버릴 수 있는데 저걸 가져올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요새는 지가 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무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전화로 좀 뱃살을 빼야 된대.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대. 그 말을 들은 그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 지금 열심히 밥을 먹고 있대. 안 먹는다고 해놓고 열심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왜? 와이프가 먹고 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지금 내 인격이 아닌 이광섭이라는 인격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몸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합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젊은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둔한 몸, 이게 얼마나 둔하겠냐고. 뭐 신발을 끈을 묶으려고 해도 뭐 좀 헉헉대지고 막 이런. 그러면 이거 살 빼야 되겠다.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영혼이니까. 우리 아들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합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 빼야지. 당장 뭐 이렇게 뭐 운동 시작하고 아마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꼭 몸만이겠어요? 삶의 여러 가지 악습들, 좋지 못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들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죠. 다 청산해 버릴 수 있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런데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내 영을 새로운 의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탐식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을 부어주셨다고 했거든요. 이걸 지금 요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다른 사람을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새 인격을 부어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죠. 어디서부터 이걸 논리적으로 잘 풀고 현실적으로 실행을 해서 믿음으로 풀어서 적용할까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음은 죄를 버리라고 요구해요. 죄를 지어도 좋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 1서 2장 1절 상반부.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절대 죄 짓는 것을 묵과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존재가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 새 사람을 너에게 주었으니 새 사람을 내 마음에 내 육체 내 삶에 입혀서 새 사람과 같이 살아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의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직 그것뿐이라면 한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고나 명령만이 아니라 실제 자유와 해방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라, 죄 짓지 말아라, 너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편지 쓰는 거야. 이 말씀 읽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만, 권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친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명령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곁에서 도와주는, 안에서 도와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부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죄 사건이 이미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범죄 사건이 또 일어나면 거기에는 많은 일이 이제 후유증이 일어나죠. 죄책감이 일어나고 수치감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 거예요. 대언자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곁에서 돕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분. 이 파라클레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나타나요. 그리고 한 단어로 온전히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돕는 자, 변호자, 혹은 변호사, 위로자, 친구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이 파라클레토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그리스도신 거죠. 왕으로서 내게 명령하시고 죄를 짓지 말아라, 나를 온전히 믿으라 말씀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곁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 아니라 서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일 누가 범죄하였거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언자로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켜 주시고 그 분노를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나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비켜가거나 다른 존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뜻에서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한 죄인인데,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로운 그 심판을,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나에게 향한, 죄인인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만들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대언자예요. 그게 나를 위한 대언자예요. 화목제물이시면서 대언자신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면서 대언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도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를 어디다 쏟을 수 있어요? 무한한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었고 무한한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이 쾌락에 빠져 사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 분노를 합당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보자이신 거예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가 죄인인 당신의 아들인 이광섭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 당신에게 쏟아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너피스가 생기도록 하고, 우리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나도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나를 위하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내 편에 서서 죄를 다 받으셨다는 차원에서 또 주님은 대언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히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가 그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는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삶의 저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대신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좀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언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를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신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여기에 다 속해요. 누가에 다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범했어요. 또 죄를 졌어요. 이럴 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 세계교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죄를 지었어도 그 다음 어떻게, 언제 대언해 주십니까? 언제 대언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미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대언자가 있으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지금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또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주시는 대언자가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하는 게 중요해요. 죄를 낱낱이 다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먼저 이미 대언자이신 그분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 즉각적으로 말해주고 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겠다 그러시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범죄한 사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직시하시고 대언자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면 우리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로서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언자가 되셔서 그 죄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대언자로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대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그 애정을 갖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언자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은 항상 의로우세요. 행실에 있어서 말해요. 행실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의인으로 만들어 우리 영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의인 노릇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죄인이라는 말도 맞아요. 영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육신,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은 역시 죄인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성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우신 분, 완벽하게 의로우신 대언자이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이런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될 텐데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담 때와 똑같이.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 완벽한 의로우신 그분께서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차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해서 다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그의 연약함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제가 벌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벌 받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대신 벌 받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계속 그러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찾았던 말씀 있죠. 히브리서 12장 24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랬어요. 피도 말한대요. 피도 말한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피도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을 하고 있대요. 대언자의 피가 막 호소한대요. 구약에 카인에 의해서 죽은 그 아벨의 피 있죠.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땅에 스며든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카인 어찌하여 형제 내 동생을 죽였느냐. 내가 언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니다. 너에 의해서 살해당한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는데 그 피가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벨의 피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뭘 말해요? 죄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인해서 제가 그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용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더 여전히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벌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그도 의인에 속합니다. 그러니 의인인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의 피가 뿌린 피가 끝없이 갈보리에서 뿌리신 그 피가 끝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잘못을 지고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부터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옳고 못 살았구나.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어떡하지? 아, 또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으니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나의 대언자께서, 나의 대언자의 그 뿌리신 피가 내가 그의 죄를 다 감당했고 벌을 받았으니까 그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를 오늘 또 그냥 받아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언자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대언자의 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대언의 차이를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중보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에요. 중보는 항상 하시는 일이에요. 대언은 필요할 때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먼저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당신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나를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고 대언은 보다 필요할 때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부패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언은 우리의 특정한 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부패한 냄새를 풍겨요.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남을 비판하고 편가르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부패함이 우리 속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 마음과 거듭나지 않은 내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내 몸의 이 육신에서 풍기는 이 부패의 성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 죄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내면의 그 상처들이 더 곪고 골마서 다른 어떤 죄로, 다른 어떤 상처로 발전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게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패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나도 인지하는 특정한 죄,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무릎을 꺾고 고개를 숙일 때, 그럴 때 대언자로서 뿌린 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벌 받았으니까
그에게 다시 묻지 마시고 그를 받아주세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그에게 더 역사해 주세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대언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100km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ICBM 스타일의 어떤 그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 40km에서 날아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걸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오는 것들은 사드로 격추시키고 그 다음은 또 뭐로 격추시키고 더 낮은 영역에서 날아오는 로켓탄 같은 것은 또 어떤 미사일로 이렇게 제거하고 다중으로 보호막을 씌우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중구조로 특별히 이중구조로 합시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일반 부패를 나의 부패를 감당해 주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내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있을 때 대언자가 되셔서 또 나를 위해서 뿌린 피로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도 해요. 겹쳐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파라클레토스로서 역사하고 계세요. 대언자로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죄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 아멘. 마치 이와 같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 주먹 되는 커다란 보석을 들고 있어요. 너무 영롱한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항상 놀아요. 놀다가 어디 진흙 가운데 떨어지면 더럽혀져요. 더럽혀져요. 보석 자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럽힘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마다 씻어서 다시 놀고 씻어서 다시 놀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보석을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골짜기에 나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놔두면 끊임없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잠을 자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엄마 심부름을 가든 상관없어요. 그 물 가운데 놔뒀던 진흙 묻었던 그 보석은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에 의해서 씻어지고 항상 정결한 거예요. 항상 정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항상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의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을 구해도 들어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 놓으면 돼요. 날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내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크게 더럽혀졌을 때도 역시 주님 앞에 내가 이미 대언자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끊임없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모래알이 붙어도 다시 쓸려나가고 뭐 작은 썩은 잎사귀 하나가 붙어도 다시 물에 의해서 씻겨나가고 항상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주님, 제가 용서받고 있군요. 용서받았군요. 할렐루야. 다시 이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나가죠. 또 다시 실수해서 또 올 수 있어요. 또 범죄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미 나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도 전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벌 받았으니까 쟤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내 아들에게, 저 형제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저 자매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의미를 계시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신학적 논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이 말씀들이 그렇지 주여,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지,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지, 지금도 나 때문에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계시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죄의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대언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내 죄를 이미 씻어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아빠 아버지 하고서 달려들어서 아빠 주님 제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중보자이신 주님과 함께, 대언자이신 주님과 함께 성부 아버지 앞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중보자이신 그분은 이미 하늘에 계시죠. 항상 대언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어디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2장 13절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어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대언자이신 주님과 함께. 내 영은 그래서 항상 대언자이신 중보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세요. 갈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언자로서 보좌 앞에 나의 영과 함께 서 계세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그려보시고 이것을 상상하시고 예수 용서 내 용서,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의로우심 내 의로움, 할렐루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응답 내 응답, 예수 사랑 내 사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엄준사님 어디 갔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은 끝난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대언자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중보자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외쳐 구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자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으니 나는 끝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 끝났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만났으니 끝났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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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 대언자신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사랑을 받는 존재 되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발라드로드메 라바르토 오르바티엘라 고르달라 샤라바티아 마카스 오라가티오르도모 샬라가리안도로스 이샤로디아라바사로 단나리안도로스 이스크라센 다리안도로스 바살라딘토 우프라티토 로칸토로스 달레자라카 임브라살라드로 투메칼라지아라스 이샤르갈라디오로보산도로티 우다르도보로가리소 마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오 레스페레스토라 디아라바스 인다라 수라베아 건노로스 바살라티아. 주여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화목점을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라바라얀도로 디메리카리아소 우르바라 두보르가라시아로 돈야라가시아 라샤라바라바라가라마샤라바 우샤라바라바라카리안 소로벨라티 노트로티아르 돈야르도 스파르단제토 루카르돌로 샤르발라티아노로스 일가리아 토르나 샤르단야카르 울라그라디아르다 라자르코슬라테 오라바바라카티 도로디달라시 오라다다라카시알라디아라바사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만났으니 끝났습니다. 나는 대언자 주님을 만났으니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부끄러움이 끝났습니다. 죄책감도 끝났습니다. 항상 자존감이 넘칩니다.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항상 내 가운데 사랑이 넘칩니다. 로타파르코 살라티아라바. 주여 하나님,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숙제로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나 끝난 인생임을, 복으로 끝난 인생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쇼르갈라디 아라바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성부 앞에서 담대합니다. 대언자 중보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아버지 앞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라카르도베셜라가리아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바, 믿은 바, 들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나타납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세요. 뿌린 피, 예수님의 뿌린 피를 시인하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앞에, 성부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대언자 중보자께서 계신 것을 시인하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쇼로바라디오로모샬로카. 아멘.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버지 앞으로 가주시는 분. 내가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필요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함께 가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죄는 다 제가 정산했습니다. 자, 제가 정산했습니다. 제가 다 정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저주는 저에게 돌리시고 모든 축복은 이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가져가셨고 나는 오직 축복이 내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르달라도로 디아라바스. 이 미련함을 거두어가 주시고, 이 미련함을 거두어가 주시고, 이 미련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명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료함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아버지 40년 뒤에 모든 명료한 아버지 계시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카르도마 샬라가리타 인가르도 올로 샤라바. 10년 뒤의 시각으로 지금을 보게 하시고 20년 뒤의 눈으로 지금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가로도마 가리아 바라디아 오르가리아 도로디아라바시아 논도로디아라바 가리달로 가리타 모샬로 타리돌로 가르도보로스 미샬로 타르돌로 데르코르소 임마카리탈라 샤라발라티아 오라바라바. 믿는 바를 시인하세요. 깨달은 바를 시인하세요. 알게 된 바를 입으로 시인하세요. 루바로바라카리모 샤라반다리아 오르가틸라 샨노로가르도